신약 성경 약 367편 정도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은 이거고요. 주제는 이제 제가 본문 그 나와 있는 대로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떤 계획은 참 잘 세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것을 세워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속에 세운 계획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이루고 싶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나는 신앙에 대한 최고 목표는 있는가요? 이게 목표가 없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어떤 사람이 머리에 머리띠를 딱 두르고 어떤 자기가 달려가고자 하는 곳을 딱 정해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딱 그걸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보는 사람도 와 멋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머리띠를 안 하고 약간 여기다 머리다 꽃을 꽂고 약간 나는 기뻐야 된다 하면서 웃으면서 막 뛴다면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혹시 내가 지금 목표가 없이 정말 이게 성경 말씀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감사한다면서 또 기뻐하라 기뻐하면서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라니까 머리 꺾고 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고 먼저가 있고 뒤가 있어요. 이것이 앞, 뒤가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정확한 패턴이 정해지지 않으면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을 살 수가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내 신앙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그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신앙생활일까? 자기 마음속에 이것을 물음표를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에게 정말 내 마음이 깨어있고 이것이 돌아가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지 않다 보면은 정말 어제와 똑같은 오늘 아마 내일도 이럴 거야. 어저께 걱정했어요. 그죠? 오늘 또 걱정할 거야. 내일 또 하겠지 뭐. 이게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일까요? 한번 마음속에 내가 가장 생각하는 최고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한번 이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최고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정하고 콜럼버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콜럼버스, 이게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죠. 근데 그 콜럼버스가 이게 그 목적지에 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금과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이유, 그것을 보면은 이제 그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수평선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가면 다 죽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선원을 모집하는데 선원들조차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죄수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선원으로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콜럼버스가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거기에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근데 그 목적지가 신대륙이 아니라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인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대륙이었죠. 그래서 그 신대륙에서 가서 원주민을 많이 죽이고 대해지고 정복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자기가 인도 대륙인 줄 알고 잘못 가서 그 원주민을 죽이다 보니까 그 부르는 이름이 인디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 인디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인도인 줄 알고 갔기 때문에. 근데 보면 그것이 보면 콜럼버스가 그 업적이 대단하죠. 정말 그것을 금과 향신료를 가지고 구해서 떠났지만 결국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이 되어 있죠. 근데 보면 자칫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업적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그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닻을 올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과연 닻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고 닻을 올렸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외적인 거하고 내적인 거하고 두 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적인 이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그것이 업적이 뛰어나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콜럼버스를 볼 때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닻을 올린 것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신앙을 향해서 내가 닻을 올려줄 준비가 되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계속 급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적인 거하고 외적인 거하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것, 외적인 것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신앙을 향해서 내가 닻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한 찾아본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좀 못 가겠어서 죄송합니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여기까지 뒤에 보면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6절, 5절 말씀에 일시라도 있습니다. 일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일시라도 내가 죄에 매이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있게 하는 것. 여기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이미 잘못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생각을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 밑에 보면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참 대단하죠. 우리 미래의 우리 일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아마 보나마나 아마
다들 손에 들고 휴대폰을 들고 난리라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나 마나 그럴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에 공은 차게 떠들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하자, 놀자. 그럼 다른 문화가 놀이가 없으니까 다 이것만 봐요. 어찌 보면 이제 그 애들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을 보면 인생의 4분의 1이 날아가요. 아무 생각 없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그냥 TV 보는 것, 뭐 하루에 6시간 보면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도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또 그보다 더 볼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퇴근해갖고 들어와가지고 뭐하고 좀 피곤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파에 앉아요. 그리고 탁자 테이블에 발을 딱 올려요. 그 다음에 찾는 게 뭐냐면 옆에를 찾아고 까만 걸 찾아요. 그래가지고 까만 거 맨 위에가 빨간 버튼이 딱 있어요. 네. 근데 보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건 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여기 말씀처럼 보면 일시라도 그런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목표하고 내가 보는 신앙의 목표하고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엉뚱한 데로 가도 그것이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를 못해요. 요즘에 지금 학생들 지금 밑에 이제 실제로 휴대폰 게임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가끔씩 이제 부모님 눈치 가면서 이걸 덮었다 폈다 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그 마음속에 컴퓨터 휴대폰 게임을 해야지라는 마음의 시동 거는 시간은 과연 그것은 빼야 될까요? 그것까지 합해지면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제가 학생들한테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 보면은 처음에 당구 배울 때에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는 시간도 물론 즐겁지만은 가만히 누워있어도 위에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장선이 아닐까요? 이런 걸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이게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 시간적인 관념이나 이런 내가 그런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시간 보내는 것을 너무 쉽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면 이제 여기가 쓴 건 뭐냐면 우리가 어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내가 신앙생활, 이게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지 최고의 종교생활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봤을 때에 나는 이게 하나님은 종교생활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처음에 꼽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저는 이것이 뭐냐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딱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뭐예요? 책임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그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맞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점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갈려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이 하나님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족으로 오늘 시작합니까?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시작합니까?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은 만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만족한 사람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한 사람은 두려워해야 안 해요? 그럼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은 없어요. 차거나 덥거나 없어요. 죄의 의인도 없어요.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이에요. 근데 보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나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조차도 그 최고의 신앙생활을 어떤 꿈도 안 꾸고 어떤 내가 어떤 살아가는 방향도 찾지 못해요. 제가 한 가지 딱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맞죠? 제가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속에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이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에 대해서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무서움 없어요.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왜죠? 그것은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지켜주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사자 입에서 뭐 다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벌 떨어도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 벌벌벌 떨어도 다윗은 떨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전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하나님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던가요? 근데 왜 떨어요? 왜 근데 무서워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딱 시작하는 시점이 다윗이 골리앗을 딱 섰을 때의 그 마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가 앞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할지 뭘지 몰라요. 하지만 내 마음은 다윗이 가졌던 마음처럼 아무런 두려움 없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손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는 가운데에 지금 시작해야 된다. 지금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떨고 걱정에 무서워하고 계속 걱정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책임 못질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람과 내가 그렇게 부족하던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이 나를 덮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내가 감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기 원합니다. 제가 저 설교 석상에 올라오기 전에 이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떨 것 같아요, 안 떨 것 같아요?
많이 떨어요. 그 하나님 마음에 내가 이 설교를 석상에 올라올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쳤던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마음 전하면요, 이만합니다. 쫄보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 개인의 나의 지식과 나의 힘과 내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 설교를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선택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맞죠? 그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족은 한 신앙생활. 내가 먼저 만족한 다음에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뭔가를 부족한 걸 채우려고 자꾸 하는 것은 이게 옳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시작을 무엇을 시작하냐 봤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된다.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 죄도 없고 죄도 없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그러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꼭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꼭 어떤 사람들의 보면 나를 봤을 때 뭐냐면 선악과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선악과로 시작한다. 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죠. 맞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준 것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선악과예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 그럼 우리도 죄 지을 필요 없죠. 우리 편하게 살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째요? 다 지가 잘났고 지가 다 만들고 지가 다 한 줄 알아. 그게 누구예요? 나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딱 제재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임의적으로 모든 것이 다 베풀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선악과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되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죠? 맞죠? 알죠? 그건 알 거 아니에요. 왜? 이미 먹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속성으로. 그래서 보면, 이게 선악과가 무엇이 선이고 아니고 악이고, 이것도 남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계속 선과 악만 구분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저 형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좀 볼만하네. 이런 식으로. 계속 선과 악을 구분해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선과 악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맞죠?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 어째요?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면 내 삶 표현 자체가 어떤 형제 자매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선과 악으로만 계속 보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사는 거 이게 시작이 율법으로 시작하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보면 지금도 보면 이 선악과는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육체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죠? 3장에. 육체에 더러운 것. 정말 구원받고 나서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육체에 더러운 것도 싹 예수님께서 다 정리 다 해버렸으면 우리가 더 이상 나쁘게 볼 일도 없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걸 남겨놨을까? 답답하니.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 육체에 들어온 것도 남겨놨어요. 육체에 들어온 건 뭐예요? 선악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선악과하고 육체에 들어온 것은요, 우리가 가야 될 내가 위치를 알게 해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내가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어디로 갈 방향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다. 내가 지금 서울을 가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서울에 서 있어요. 그럼 서울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육체에 들어온 것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육체에 들어온 곳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알게 해주는 이정표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버리면 어째요?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제하여 버리지 않은 이유가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면 육체에 더러운 곳에서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야죠. 맞아요? 보면 이제 보면 이게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구하고 모으는 걸 좋아해요. 이해했어요? 계속 구해요. 어제도 구하고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구해요. 그래서 성경에 다고다고 해요. 계속. 이게 한 번도 내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적절한 위치와 모든 것에 맞는 환경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보면 제가 이 앞번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처 불가라는 생각이 딱 들어진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말고 나만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대처 불가. 미션 임파서블 같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여러분만 해야 되는 꼭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래서 미션을 선교로 이야기해요.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만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치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나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뭐냐면 자꾸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구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앞번에 근데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나눠주길 좋아해요. 저도 보면 교회에서 보면 참 그것을 나눔이 있었을 때 마음이 참 기뻐요. 오늘 저기 허영우 집사님 이 앞번 때 구역 모임 때 갈비를 샀어요. 갈비. 맛있게 먹었어요. 네. 갈비를 샀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갈비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 있는 이제 민국 형제하고 성은 자매가 그럼 우리가 음료는 살게요 해서 음료를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음료 값이 6만 원 나왔는데 이게 민국 형제가 성은 자매한테 반반씩 했는데 민국 형제가 6만 원 다 보내버렸어요. 그럼 누가 샀을 거예요? 이제 민국 형제가 산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하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은 자매가 민국이 형제한테 내가 3만 원 보내줄게 그러니까 통장번호 주라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니까 그러면 성은 자매가 민국이 형제한테 그러면 야외 집회가 이 앞부터 일요일에 했죠. 그럼 야외 집회 때 그러면 경품 내가 사갖고 갈게 해서 경품을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 경품이 받는 사람이 누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경품 받는 사람은 기뻐했을 것 같아.
맞죠? 예. 기쁨이라고 쓰겠습니다. 기쁨. 이렇게. 벌써 보면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벌써 입가에 미소가 쫙 펴져. 이게 나눔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누길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만 자꾸 갖고 있고 내 것만 고수해 보잖아요. 모으기를 좋아해. 계속 모아. 언제 쓰려고요? 아, 나 죽고 나서. 근데 보면요, 성경 말씀에 그걸 내가 모아서 모아놓지만 쓰는 사람이 누굴지도 몰라요. 근데 보면 왜 내 이야기를 했냐면 실제로 여기에서 나눔이 끝날 수도 있어요. 시작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그게 형제 자매,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주고받고 나눔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과연 그것이 사랑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참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래도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참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학번에 소망의 그 밥 문제로 재직기 의논할 때 정말 어떤 자매님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 때 정말 제 마음속에 기뻤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2학번 주에는 이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성도들을 다 굶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든 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매한테 어떻게든 하자. 안 되면 내가 설교 나갈 때 내가 설교를 못 나가는 걸 알았어. 설교를 안 나갈 수는 없고 어떻게든 내가 그 전에 도와주려 하자. 이게 성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점심 안 먹고 다시 간다고 뭐 빵 사갖고 준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부터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요 뒤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는 은혜를 채운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사랑과 은혜가 밖으로 나갔을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전에 한번 그 전에 수학 공식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100%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밖으로 내가 어떤 사람한테 50%를 줬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세상적인 방법은 얘 안에 얼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50을 줬는데 이상하니 100%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보면 나에게도 기쁨이고 상대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게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인 거예요. 내 하나만 딱 100%만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말하면 좀이나 동력이 오겠죠. 이거 절대 못 지킵니다. 내가요 아무리 돈을 갖고 벌어가지고 막 지키려고 하지만 그거 절대 못 지켜집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되든 간에 좀이나 동력이라 꼭 누가 훔쳐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그것은 꼭 구멍이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이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 하다가 시간 갈 수는 없고요. 이제 아까 본문 말씀 그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먼저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것을 없애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를 못 벗은 사람이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몇 개를 짓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벗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무거운 것, 지금 다 걱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짊어지고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죄에 매이기를 좋아해요. 사단이 갖고 있는 게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죄를 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죄를 자꾸 엮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에 매였어요. 근데 죄에 매이는 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성경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죄에 매이지도 몰라. 이건 더 문제라. 내가 깨어 있으면 내가 정말 죄에 매여 있구나. 이거 벗어나야 되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거 죄에 매여 있는지 안 매여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에 제가 이 앞에 이야기할 때 보면 이것을 통틀어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 이걸 얽매기 쉬운 죄, 이걸 두 개를 합해서 한 단어로 문제로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답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것을 문제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로 봐요, 안 봐요?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으로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통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계획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계획이 뭐냐? 회개예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15장 1절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홉 마리를 밖에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에 전념전력하는 걸 나와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게 됩니다. 한 마리를 찾게 되니까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7절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겠습니다. 그 한 양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인이 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회개하면.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하나를 잃어버려요.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방을 불고 쓸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또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보면 한 드라마크는 이 단위가 실제로 보면 한 데나리온 정도 되고 똑같은 그 단위예요. 그러면 하루에 남자의 품값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에 10만 원 돼요. 10만 원이면 이거 찾아가지고 방 실고 불고 막 먼지 구더기 씻고 그날 찾았어. 근데 또 친구들하고 이거 불러갖고 잔치하면은 이게 뭐예요? 남아요?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 근데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미친 장사라. 근데 뭐냐면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게 뭐냐면은 돌아온 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되는 게 그 내용이에요. 두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하나를 둘째 아들이 갖고 가요. 그래갖고 허랑방탕에 써요. 그리고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 그 두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궁핍과 가난에 이제 딱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극한 궁핍과 가난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힘들고 어렵다가 문제가 아니라 돌아온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었더라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궁핍과 가난의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대한 정확한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그 핵심이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못 찾으면 자꾸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이 안 돌아가.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1년간만 문제 없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1년 후에 여러분들이 다 문제 없이 다 잘 됐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잘 됐어. 그럼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과연 차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딱 기도를 했어. 하나님, 딱 10억만 주세요. 자, 그럼 10억 주면 내가 하나님 잘 모시고 살게요. 그래! 10억 딱 줬어. 받음과 동시에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10억 받으면, 그래, 이런 건 그 교회 헌금하고 11조니까 한 5억 쓸 때까지만 좀 있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바로 빠이빠이요. 보면은요, 참 이게 우리 인생이 이게 문제투성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볼 때도 이 문제를 볼 때에 참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맞죠? 이 땅에 와서 점 하나 찍고 가요. 그 점 잘 찍어서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점을 잘 찍었어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점 하나 찍고 가면 되는데 왜 점을 선으로 만드냐 그 말이야. 이해하셨을까? 네. 그냥 점 하나 잘 찍었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됐지 뭘 그냥 또 자꾸 선을 그려. 진짜 내가 이게 영원한 게 비하면 우리가 남은 인생 별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일시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 정말 한다면 그것이 점 잘 찍은 거잖아요. 내일은 모르죠. 너무 막 선을 그리려고 애를 써.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은 누가 그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려줘야지. 자꾸 내가 그리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바라는 선 그걸 막 그려가니까 어째요? 하나님은 얼토당토 않거든. 그러니까 다 지워버려. 그러니까 안 맞죠.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 내가 선을 잘못 그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빠요? 내가 나빠요? 내가 선을 잘못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신앙생활에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이제,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예수님 안에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게 온전한 게 된 거예요. 맞아요? 이미 세상 모든 무거운 거 이런 것은 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맞죠? 다시 짊어지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는 흠이 없고, 맞죠? 거룩하고, 맞아요? 와, 교만하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예수님 볼 때 거룩한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자유 아니에요? 나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나를 보면 어머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맞아요? 이런 흠이 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 사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보거나 세상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금방 빠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은혜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점점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것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이것을 밀어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이걸로 왔던 걱정과 두려움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거룩한 몸을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그런데 내 생각, 이것이 딱 들어와 버리면 이제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미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한데 뭐가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외에 나온 것이 욕심이니까 욕심이 뭐예요? 결국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죠. 마음이 시원해서 기뻐야 되는데 웃기는 웃는데 속은 문드러져. 이거 아니잖아요. 암과 속이 같은 것. 그러므로 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거 세상에 무거운 것, 이거 죄에 대해서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또 주님께 맡기면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담대함이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면 분명한 그 담대함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고, 그 나를 통해서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사랑과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것이고, 계실 때에 그 사랑과 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걸 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나누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오늘 밥 먹을 때도 감사함으로 먹고, 한 번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국이 짜더라도 항상 감사함으로 가야지.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 좀 담대함이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덤덤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물을 얼마나 안 먹으면 이렇게 짠 국을 줬을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상대를 대할 때 이렇게 안 가요. 이해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이 이래져요.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고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아타의 사람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거 보지 않습니다. 여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한번 조금은 정말 최고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12시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